바울이 2차 전도행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행 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하고 그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지고 심지어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이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요, 이제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편지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도 잠깐 에베소에도 방문도 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논쟁만 더 심해지고 바울에 대한 공격만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디도를 통해 편지도 보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랑한 그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가 다 틀어진 것이에요.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에베소로 와야 될 디도의 편지는 오지 않고 오히려 에베소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지역이 에베소인데 이 바로 옆에 고린도가 있어요. 동그라미 옆에 보이면 이 고린도가 있는데 답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도는 오지 않고 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의 반대파인 그 아데미 여신상을 파는 그 우상을 파는 그 데메드리오에 의해서 아주 그 사람이 주동이 돼서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요 맨 위에 있는 저기 데살로니가 빌립보 지역, 이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급하게 떠났고요. 아무런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요. 노력했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5절에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밖으로는 폭동이 일어나서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요. 또 밖으로는 또 고린도 교인들이 분파가 일어나서 바울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 안으로는 또 자신이 이 디도를 기다리고 답장을 기다리지만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완전히 관계가 다 끊어진 그런 상황이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관계가 다 틀어진 것이죠. 사람은 협력의 관계이죠.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야만 설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누군가와의 불화가 생긴다면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람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전까지 정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집에서 아이들과 티격태격 싸우면 우리 막내랑 싸우건 둘째랑 싸우건 첫째는 제가 좀 일방적이라 첫째는 빼고 둘째, 셋째랑 싸우게 되면 얘들과 이게 회복이 안 되면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해결해야 되는 그것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나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단체, 팀, 특히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적 불화가 생긴다면 너무나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더욱더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이렇게 관계가 틀어진 것이죠. 파벌이 생기고 반대파가 생기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질타도 하고 여러 가지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바울을 방해하기도 하고 아무런 답도 오지 않고 디도를 보냈는데 편지도 오지 않고 긴장과 불안감이 가득한 것이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바울은요, 이 상황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어진 관계에 대해서 그래 나 그냥 다 포기하고 떠나버릴래 이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디도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린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위로의 메시지를 이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위로를 주셨냐?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낙심한 자들이에요. 관계가 틀어져서 완전히 낙심한 이 바울과 그 일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디도를 오게 하신 거예요. 이 디도가 온 거예요. 이 디도가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바울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7장 5절부터 쓰여진 이 고린도 후서에 하나씩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간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더 큰 위로의 메시지로 그 관계 가운데 하나씩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떠오르는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내가 속해 있던 어떤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이 교회 가운데 정말 힘든 관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고 우리에게 또 다른 비전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냐? 첫 번째, 모든 오해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모든 오해를 풀어주셨어요. 7절에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왔는데요, 단순히 온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디도가 소식을 전해주는데 어떤 소식을 주셨냐면 그들이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하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는요 어떤 편지냐면 디도가 왔어요. 그리고 그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디도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그렇다면 디도야, 내가 너무 기쁘도다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말과 함께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위로를 받았다.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 너희가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위로를 받았고 너무나 기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있었던 그 관계의 틀어짐 가운데 그들이 다시 사모하고 애통하고 열심히 있는 것이 회복되어졌다는 그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들이 가졌던 오해가 무엇이냐면 바울은요 유대인이에요. 유대 학자 출신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의 학자의 출신인데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 있었죠.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출신이 아니에요. 따라다닌 12제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사도권 문제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까지 등장하냐면 거짓 교사들까지 등장해서 계속 혼란케 합니다.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해요. 심지어 바울에게 침례를 받는 게 맞냐, 게바에게 침례를 받는 게 낫냐, 아볼로에게 가르침받고 침례를 받는 게 낫냐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다 오해로 뭉쳐져가지고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에게도 나쁜 감정도 갖게 되고 바울도 나쁜 감정, 너무나 서운한 감정들도 굉장히 많은 오해가 쌓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관계예요.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현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너희의 사모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위로하시는데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들려주시는 위로가 너희의 사모함. 바울이 몹시 사모하여서, 바울을 너무나 몹시 사모하여서 보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풀려서 바울이 몹시 사모합니다. 바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애통함은 적대자들로 인해서 내가 바울을 공격했는데 그것이 너무 죄송스러운 애통함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은 이제 바울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그 고린도 교인들이 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쁜 겁니다. 바울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밖으로 공격당하고 안으로도 공격당하고 심지어 풀리지 않는 이 그 고린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갔던 이 누구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해를 풀어주시고 더욱더 그들이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해가 쌓이면 나중에 정말 풀리지 않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지만 도저히 어떻게 풀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때 이 평행선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그 사람 가운데 똑같이 평행선을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만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평행선의 마음의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게 누가 돼야 될까요? 바로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딘가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평행선의 방향을 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관계의 오해가 풀려지는 지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 전에 아볼로가 도망치면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해서 아볼로가 왔어요. 에베소로 도망쳤어요. 처음에 담임 목사였는데 도망쳤어요. 그때 소식을 들었어요. 분파가 나눠졌다고. 또 3명의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막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근데 그때 고린도 전서도 보냈고요. 또 바울이 잠깐 갔다 오기도 했는데 다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눈물의 편지를 써가면서까지 디도에게 편지를 썼어요. 왜? 오해의 방향을 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평행의 방향을 어떻게 해요? 오해의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분노의 방향이 나갈 수 있지만 그 분노의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린 겁니다. 이해하지 못함의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 어느 순간 만나고 결국에 그 서로가 애틋하고 애통하고 열심 있는 오해가 해결되어지는 그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너무 힘들었는지 향수병이 돌았는지 먹는 문제가 있었는지 갑자기 어떤 산맥을 봐서 무서웠는지 돌이켜요. 그리고 바울과 뭔가 좀 안 좋게 사이가 틀어지면서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 다시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문제로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바나바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밤빌리아가 그 떠났던 지점인데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옳지 않다. 그랬더니 둘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소로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관계가 좋지 않게 되었어요. 이렇게 싸움과 오해의 관계로 인해서 10여 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게 바울이 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는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마가에 대한 표현이 달라졌어요. 아까 전만 해도 안 데리고 가려고 했던 마가 요한인데 지금 보면 마가에 대한 표현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바울이 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완전히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바울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는데 이게 10년, 20년이 지난 이때 말씀을 보니까 마가와 바울이 너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 관계 속에는 바울이었든 바나바였든 누군가가 이런 수평적 관계를 틀었기 때문에 만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나바가 됐던 바울이 됐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 오늘 마음속에 마음의 평행선을 틀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사랑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놓고 오늘부터 한번 하나님, 내가 방향을 틉니다. 지금 내가 당장 90도를 꺾을 수는 없어요. 막 직각으로 꺾어서 도저히 못 만나요. 또 핍박받을 것 같아요. 그래도 90도는 못 꺾어도 1도는 꺾겠습니다. 하루에 1도씩 꺾으면 90일이면 만나나요? 예, 그쵸. 하여튼 뭐 90일이든 180도 언젠가 만날 거 아니에요. 1년에 1도 하면 안 되고요. 그럼 같이 안 되니까 1년에 10도씩만 꺾어도 9년이면 만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올린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못했던 우리의 관계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사랑의 열매로 우리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행선을 트시는, 방향을 트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근심의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요,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썼는데 조금 쓴소리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픈 말들을 했어요. 강한 어조로 했습니다. 바울이 조금 다혈질이래요. 그래가지고 또 다혈질적인 그런 또 뭔가가 강하게 막 썼다는 거예요. 뭐 진짜 다혈질 모르겠지만 뭐 심리학자들은 다혈질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후회를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서 얘들이 또 오해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마치 자식을 생각하듯 그 사람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행동했다가 더 큰일 날 것 같은데, 더 근심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더 틀어질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후회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쓰지 말걸?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된 거, 이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지만 후회하지 않다고 했어요.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후회하지 않다. 왜 그럴까요?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왜 그럴까요? 10절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해서 쓴 그 편지 속에서,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만일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게 무엇일까? 관계가 무너졌어요. 근심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만일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곳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방향을 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룩한 근심이에요. 이게 뭐냐? 사람이 뭔가가 이게 힘들어지면 계속 내 마음에 뭐가 쌓여? 근심이 쌓이는데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푸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계속 근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썼지만, 강한 어조로 말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계속 기다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세상 근심이에요. 이것은 무엇일까? 세상 근심은 계속 근심의 방향을 세상의 속으로 내 마음을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납담하는 거예요. 뭐니까? 계속 관계가 틀어지는 것에 대한 원인만 찾는 겁니다. 걔가 먼저 그랬어. 내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는데 걔는 이렇게 받아쳤어. 그러니까 계속 분노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지, 내가 조금만 참을 걸. 스스로도 원망하고, 아니면 상대를 원망하고, 스스로 분노하고, 나를 원망하고, 상대방이 조금만 나에게 좋게 말했다면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근심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자꾸 이게 세상 근심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 성경에서 보면요, 에서와 다윗이 나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니까 장자권이 생각난 거예요. 이 장자권을 훔쳐간 이 야곱, 이거 어디 갔어? 하고 당장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가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리니. 왜 야곱에게만 축복을 줍니까? 아버지의
나도 축복해 주세요. 분노가 막 치미는 거예요. 또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못 알아보는 이 아버지, 이씨 안 되겠다,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 하며 분노 표출하고 자기 정당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근심의 모습인 겁니다. 에서는 분노와 원망을 표출했습니다. 장자권이란 것에 자기가 완전히 빠져 있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야곱을 죽이기 위한 세상의 방법으로 분노한 거예요. 이게 세상 근심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단에게 공격을 당해요. 그리고 비판을 당합니다. 완전히 자기가 벌거벗겨졌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단을 향해서 너 죽일 거야 하고 왕의 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꿨어요. 거룩한 근심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다윗은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7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맡기는 근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관계를 맡기고 근심의 기도를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에서는 그것으로 끝난 민족이 되었지만 다윗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관계를 맺다가 틀어질 때 두 가지 근심에 빠집니다. 10절의 말씀처럼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우리가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 근심으로 사망을 이루게 하는 그 근심 쪽으로 우리는 갈까요? 바울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는 방향을 틀려며 그곳에 거룩한 근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뜻 안에서 자꾸 맡기는 거룩한 근심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으로 가는 게 아니죠. 자꾸 원망과 분노와 자기 정당화로 빠지는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자꾸 하나님께 뜻대로 맡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내가 마음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도우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바울의 모습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근심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교인들에게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들려줘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서로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게 된 이 근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었냐. 간절하게 하며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고 바로잡고 열심을 갖게 되었어요. 또 변증하게 하며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또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분하게 하며 바울을 공격하게 했던 그 반대파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 분하게 되었어요. 분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렵게 하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져서 겸손하게 되었어요. 또 사모하게 하며 바울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열심 있게 하며 회개와 성결된 삶으로 가게 되었고요. 벌하게 하였는가,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 보시면요, 나는 하나님 뜻 안에서 나갔는데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제목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더 이해하고 품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요, 그 바울과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화해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근심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 거룩한 근심의 기간을 통해서 바울은 바울대로, 또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교인대로 믿음의 성장과 삶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거를 바뀐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것도 깨달았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바울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는 행동의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지금 너무나 쓰십니까? 내가 손에 평행선을 쓰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도 세상의 근심처럼 자꾸 자기 정당화와 원망과 분노로 표출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 근심으로 계속 빠지는 성도님과 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하는 이 근심으로 나아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그 공동체가 살아나며 그 가족이 살아나며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더 믿음이 성장되어지며 대상이 변하며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든든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하나님과 그 사랑과 저의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가 더욱더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바울은요, 디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디도가 핍박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걱정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를 갖고 간 디도를 핍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디도를 되게 잘 대해줍니다. 두렵과 떨림으로 디도를 잘 영접해 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까 말했던 오해도 사라졌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제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울과 그 고린도 교인들과의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관계가 된 거예요. 단순히 방향을 1도씩 틀었는데 오해가 풀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속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가 더 가까워지고 이제는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로 바뀝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냐면요, 그 다음에 8장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헌금 이야기를 해요. 헌금. 이게 무슨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자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세운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데 서로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서로 헌금하고 하는 연보를 할 수 있는 서로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랑 우리 성도님과 관계가 없는데 제가 헌금하십시오 하면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물론 관계 속에서 하지만 그래도 저와의 또 믿는 신뢰가 있죠.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뭘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재정적 투명성이 있고 다 있지만 제가 그 돈을 다 가져서 어디에서 쓸지 모르잖아요. 그런 신뢰조차 없으면 저를 신뢰를 해야만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성립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후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더욱더 큰 비전을 발표합니다. 무슨 편지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비전을 발표하는데요. 로마서 15장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제 간다. 예루살렘 교회로 간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아가야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헌금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준 후에 예루살렘에 준 후에 나는 너희에게, 이 너희는 로마입니다. 로마에게 들렸다가 내가 서바나로 가겠다.
고린도에 들려서, 지금 보이시는 이 고린도에 들려서 헌금을 걷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갈까? 로마로 가서, 그 당시 땅끝은 어디예요? 서바나예요. 이 당시는 땅끝이 서바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일어나면 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 원대한 비전을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얘기를 합니다. 비전을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 헌금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딱 편지를 쓸 수 있는 이 모든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과 바울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헌금도 할 수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섬길 수 있고 함께 로마에 대한 비전도 꿈꿀 수 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전을 말할 수 있는 비전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더욱더 신뢰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나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오늘도 우리가 생각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우리에게 주신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터 나란히 달리는 평행선이 아니라 나의 방향을 오늘만이라도 1도씩 틀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근심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돼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성장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에 속해 있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씩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바울처럼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풀리지 않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정말 풀리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풀리지가 않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정말 없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런 관계가 없는 것은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일 내 마음속에 그런 관계가 생각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오늘 방향을 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오늘부터 그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1도가 변화가 없지만 어느 순간 그 관계가 하나가 될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함께 꿈을 꾸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나누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일로 오늘도 함께하여, 그리고 내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